자,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십자가의 영성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가상칠언,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말씀을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맞이해서 십자가의 영성을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최악의 형틀이죠. 완전히 사람을 죽일 때 정말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원래는 그게 이제 로마 유대 쪽에 있는 형틀이 아니라, 사형법이 아니라 로마에서 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 한번 달려 보셨어요? 그 십자가 체험이 있어요. 제가 거기 참석해 봤는데, 가시관은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딱 팔 벌리고. 근데 제가 키가 커가지고 이 발이 여기 닿게 이렇게 하더라고. 참. 그리고 못을 박지는 않고 이제 뭐라 그래요? 밧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고통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막 열이 나겠죠. 몸에 떨리고 땀이 흘리고 탈수 증세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조금만 더워도, 요즘 얼마나 더워졌어요. 조금만 더워도 막 씩씩거리고, 조금만 아파도 막 힘든데, 십자가에서 그것도 아무것도 안 입고 큰 모욕, 그 치욕, 그것도 다 보라고 이렇게 위로 올려놨어요. 십자가 위로.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 보는 거. 그 33살의 유대인 청년이 두 강도와 함께 아무것도 입지 아니하고 그렇게. 육체적인 통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아무 죄가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고 철저하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외롭게 버려졌다. 그 심적, 영적 고통은 아마 육적인 통증보다 더 1000만 배 더 극심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고통 가운데서 그분이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인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한 가장 절실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메시지.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셔서 몇 시까지 달리셨다고요? 오후 3시. 몇 시간? 6시간 동안 아마 계속 반복해서 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 말씀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그들의 배신, 악용하고 때리고 빼앗고 상처 주고 모욕한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셨다. 그들이 용서받을 가치가 있어서 용서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일방적인 은혜로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들이 알지 못해. 우리가 이 새벽 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처럼 용서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본을 우리가 본다서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는,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있죠? 용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 잘못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용서했어요. 왜 용서했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 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니 용서하시옵소서. 남편이 막 핍박합니까? 용서하시옵소서. 저 남편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해코지하고 그렇습니까? 용서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입니다. 죽어가면서 돌에 맞으면서 아버지 저 새끼들을 싸그리 완전히 그냥 멸하시옵소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까지 성숙할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메시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청의,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허물이 있고 여러분들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경향이 없지 않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허물을, transgressions,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는, 잘못한 것을. 두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 옆에 있었나요? 같은 십자가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우편에 있는 강도가, 여러분 그 두 강도 얘기 다 아시죠? 우리야 물론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죄의 값을 받는데 당신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런 거 보면 우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안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이 낙원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목적, 그 안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기도한 기도가 복음서에 나오는데 중보 기도를 보면 다 사람을, 제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보존하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항상.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 악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계속 중보기도 하세요. 지금도.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택하지 않게끔, 악에서 보존, 악에 빠지지 않게끔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육체를 갖고 있는 한. 그러므로 어떤 죄인이라도 십자가의 초청, 주님이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초청으로 인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충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을 통하여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I will make you rest. 그러므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멍에를 다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걷는 것, 그 기쁨 안에 사는 것, 그 영원한 즐거움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청의 메시지. 세 번째,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자기 엄마가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찢어졌을까. 아들의 죽음으로 슬픔에 찬 그 어머니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 제자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가정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초청하시는, 이렇게 회복하시는. 할렐루야.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회복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부르짖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미 말라기 선지자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역할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복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의 메시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터와 그 있는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그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이 새벽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용납의 메시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느끼신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모든 우리 인간의 배신과 배척과 버려둠의 상처를 치유하는 주님의 대속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경험하셨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버렸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이러면 어렸을 때 상처, 목사에 대한 상처, 교회에 대한 상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 어느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의 CEO가 장로인데 그 장로에 대한 상처, 교회에 있을 때와 회사에 있을 때 그 다른 모습에 대한 상처, 상처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용납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정체성과 자화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 용서하라는 것, 용납하라는 것.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용납의 메시지를 오늘 이 새벽 받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육체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6시간 동안. 그러니 목마르죠.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그렇게 주죠. 거절하시죠.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날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는데 물을 먹었어요. 물을.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영적인 갈증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위한 영적인 갈증, 영혼 구원에 대한 영적인 갈증, 제자됨의 영적인 갈증. 영혼 구원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제자됨의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의 가장 핵심, 제자 삼으라. Make disciples.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이제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사셔야 됩니다.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 팀 감독할 때 자기는 계속 골에 갈급함, 갈증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이 24시간 이 땅에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이 성화의 과정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 갈증을 가지고 매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24시간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그런 영적 갈증을 가지고 계속 생활하면 발견이 돼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을 겪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승리의 메시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뭘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분을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그 일, 그분에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소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러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소명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소명 닿았다고 폼잡고 자랑하는 건 자기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십자가에서 모든 실패와 패배와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이기신 그분,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승리하게 했어요. 그 승리의 삶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소망의 메시지.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도 죽을 때 이 말씀을 하고 죽고 싶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을 때가 딱 되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근데 이제 내가 내 육신이 연약해서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그냥 우리는 아버지 손에 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끝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소망이 매일매일 막 차고 넘쳐요. 부활. 어떤 분이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있다 보면 카세트 테이프 그 플레이, 요즘 플레이라고 그러지만 거기 옛날엔 재생이라고 했어요. 재생. 기억나세요? 그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쨍 하고 이제 그 소리가 나는. 재생.
다시 사는 거. 보니까 그게 부활이더라고. 그 테이프에 있는 그 만약에 노래라고 그러면 그 노래가 그 재생을 누르면 계속 나오는. 아, 그 카세트 그걸 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건데. 여러분 항상 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누르면 계속 나와요. 재생, 부활의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가상 7원을 메시지를 정리해 봤어요. 서로 용서하라. 읽을까요? 시작. 서로 용서하라.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라. 가정을 회복하라. 정체성과 자화상을 회복하라. 영적 갈증을 느끼라. 소명을 다 이루라. 죽을 때 영혼을 부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7말씀을 오늘 2023년도 4월 4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